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철 목사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저의 테이블 위에 제가 앉아 봅니다. 한국에서는 여행용으로 하니까 소리도 이상했고 제 귀에 들리는 소리도 보통 때하고 달랐고요. 또 너무 분주하고 피곤했었고 여기 와서도 여전히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한국에서는 그 나름대로 힘들었고 시차 때문에 또 오니까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차 문제가. 그래서 낮이건 밤이건 졸고 또 좋은데 자면 깊이 잠이 들질 않아요. 왜냐하면 낮밤이 바뀌니까 한 2시간, 많이 잡아야 3시간 자면 또 잠이 깨요. 또 있다가 또 잠들고. 예, 피곤한 가운데 정상으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 소리도 좋은 데서 이렇게 녹화를 하니까 아주 상쾌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장 1절부터인데요. 지난번 2주 동안에는 좀 특이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떼시자 적그리스도가 계속 출현했죠. 자,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교회 설립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죠.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미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핍박을 일으키는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성경을 이용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사실상 교회와 성경을 분리시켜버리는 적그리스도,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이단 사상. 이단 사상의 원료는 성경이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아주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현대교회는 신학을 싫어하고요. 이단 문제를 싫어합니다. 신학은 신학교에서, 이단 문제는 이단 사냥꾼들이 하는 것이고, 교회는 믿음을 다루는 곳이다. 믿음을 다루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거짓 신학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분별 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왜 가인과 아벨이 한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제사를 드렸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 거절을 당했을까요? 둘 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 이럴 때 보면 믿는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현대교회는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것만 강조하고, 어떻게, 무엇을, 어떤 원리에 의하여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따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 건 신학교에서, 그런 건 이단 연구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성경을 다루는 적그리스도들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파괴하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택동이나 김일성이 같은 그런 그 핍박자들은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서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무기로 삼는 적그리스도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분별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범위 밖에 있습니다. 자, 그런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미 인류는 한번 크게 망했죠. 자,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지고 한 말입니까? 마귀가 가장 영리한 짐승 뱀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빙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다만 그때는 하나님 백성이 둘 뿐이었고, 그래서 뱀, 짐승 중에 영리한 놈을 사용했지, 지금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신학교 교수들을 통하여, 선교지의 선교사들을 통하여, 교회 목사들을 통하여, 일반 신자들 가운데 성경을 제법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교회는 심각하게 위험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에 의한 교회 파괴에,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에 의한 교회 파괴의
마지노선은 어디일까? 저는 그것이 바로 여성 안수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안수. 교회가 스스로 성경을 파괴하지 않고서는 여성 안수를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파괴한다는 것은 성경 66권을 다 찢고 불태운다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교회가 절대적으로 실천하고 순복해야 할 영원한 진리의 말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권세 있는 영원한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교회가 부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파괴하는 적그리스도 신학자들의 적그리스도 신학 이론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직접 주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마음으로 이동되어 그 사람이 마치 자기의 말인 것처럼 쓰게 하신 그런 말이 아니다. 이런 이론에 빠지게 합니다. 그럼 어떤 이론으로 빠집니까? 성경을 쓰기 전에 당시에 이러이러한 문서들이 있었는데 성경 저자는 그 문서들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 문서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조합하여서 창세기를 썼다, 로마서를 썼다, 이런 이론입니다. 거기에 빠지게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러나 어떤 내용은 후대에 누군가에 의하여 삽입되었다. 사람에 의하여 사람의 말이 들어와 있다. 자,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경의 여성 안수를 금지하는 이런 내용은 후대의 누군가에 의하여 삽입된 내용이다. 그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한국의 학자가 김세윤이라는 분이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정일관 주신 말씀이 아니고 어떤 기존의 문서들을 조합하여서 만들어낸 문건이라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기는 했는데 어떤 내용은 사람이 후대에 교회가 후대에 추가한 내용이다. 자, 여성 안수를 도입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론을 주장합니다. 여성 안수를 성경이 금지하는 내용은 바로 후대에 누군가가 집어넣은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자, 또 하나의 이론은 뭐냐? 교회가 성경을 분별해야 한다. 교회가 성경을 분별해야 된다. 어떻게? 성경의 어떤 내용은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가 영원히 믿고 순복해야 될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의 어떤 내용은 성경이 쓰여질 그 시대의 교회들의 상황, 문화와 사회적 상황에 서 주어진 상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쓰여질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는 해당되지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성경의 절대적인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대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을 교회가 분별해야 된다. 자,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성경의 내용은 바로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와 상황에 적용되는 것이지 영원한 진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죠. 그 대표적인 한국의 목사가 바로 삼일교회의 송태근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자, 그분은 제가 영상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내용은 그때 당시 교회의 여자들이 이단에 잘 빠졌고 그리고 또 이단 사상을 교회에 끌고 들어오고 유달리 방정맞게 남편들을 업수히 여기고 집에서나 교회에서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여자들 보고 나서지 말라 교회에서는 조용하라 그런 것이지 그게 여자들이 교회에서 목사 되지 말고 장로 되지 말아라는 것은 아니다. 그건 영원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그걸 꼭 따를 필요가 없다. 이런 이론을 주장을 했어요. 심각한 사람이죠. 이런 성경관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감을 받은 성경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목표는 성경을 무너뜨리는 건데 성경을 빼앗아 갖고 다 불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일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또 어떤 형태라고 우리 교회를 성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 자, 말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성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사실 교회는 성경에 매이고 속박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성경에 속박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속박된다. 성경을 따라야 한다. 성경에 지배되어야 한다. 이 개념을 싫어하는 거죠. 자,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럽 교회들이 먼저 그 길을 갔습니다. 자, 한국에서 지금 대부분의 교단들이 여성 안수를 도입했죠. 그래서 몇 개 남은 장로교단, 예를 들면 예장합동, 제가 속한 예장합동, 예장합신, 그리고 예장고신 이런 데서 여성 안수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장합신은요, 이미 청교도라고 하는 마귀의 덫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청교도 사상은요, 우리는 굉장히 좋게 보았는데요. 청교도 사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대적한다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로는 단지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만 만들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느냐? 그리스도가 평생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실천하신 그 공로로 얻으신 의로움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천국 가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청교도들이 아주 중시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행위언약에 맞는 그리스도 구원자인 능동순종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런 사상입니다. 자, 이 청교도 사상에 진정으로 빠져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교도는 그냥 좋은 거다 이런 정도이지만, 진정으로 예를 들면 삼성제일교회 정대원 목사처럼 이런 교리를 주일 설교에서 신자들에게 자세하게 아주 담대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청교도주의자인데, 진정한 청교도주의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거나 대적하는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청교도가 바로 그런 신학과 교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자, 예장합신의 많은 목회자들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교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진짜 목회자나 교수들은 이 신학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성 안수를 하느니 안 하느니 해봐야 의미가 없죠. 왜? 십자가를 부정하는 신학에 빠져 있는데 뭐 여성 안수를 하면 뭐하고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결국 예장합동, 예장고신 정도만 남아 있는 것이 됩니다. 자, 이런 교단들도 이제 여성 안수에 점점 다가가고 있어요. 예장고신 같은 경우는 여성 안수를 허용한 그 네덜란드의 어떤 교단과의 관계 문제를 한번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죠. 합동에서는 계속 교회갱신협의회라고 하는 오카눔의 제자들에 의해서 자꾸 이 사상이 지금 주장되고 있죠. 결국 언젠가는 통과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정말 무리익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더 기도하기를 이제 힘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이 내용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떼는 것과는 별도로 좀 다른 내용, 일종의 부록과 같은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에게 구원의 인을 치신다. 그리고 조금 뒤에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천국으로 나온다, 이런 내용이에요. 14만 4천 명이나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결국 같은 무리,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7장 14절,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큰 환란을 다 경험하고 천국으로 나온다. 휴거와 7년 대환란과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믿는 사람들은 지상 성도들이 큰 환란, 7년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 천국에 휴거되어 가지고 7년 동안 땅에서 그 환란이 벌어질 때 7년 동안 예수님하고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자, 그런 이런 7년 환란, 뭐 천년 왕국, 공중 휴거, 공중 혼인 잔치, 이런 건 다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지상에서 마지막 시대에 벌어지는 그 대환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돼요. 대환란에 대해, 세상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죠.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끝에 가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많은 환란들이 벌어지는데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넘기고 뭐 막 온갖 종류의 환란이 벌어지는데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맺었어요. 자,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인내하고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에 간다. 그 뜻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 결단으로 믿음을 지켜야 끝내 천국에 간다면 그리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구원을 영원히 지키는 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이지 우리의 각오,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위에 속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가지시기를 원하시어 우리를 창조하셨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를 자기의 피로 그 죄를 씻으시고 다시 자기 백성 삼아주신 것,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오직 한 가지 원인입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각오, 우리의 자질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 찬송 복음송이 있었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노래 바로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나온 가사지요. 성도가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 동안에도 끝까지 믿음을 보존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았다는 사실이 모든 환난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되는 원인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가 구원을 얻고 또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구원을 잃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우리의 자질, 우리의 각오, 우리의 태도 때문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가 천국에 분명히 가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저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다가 로마 교회로 가거나 불교로 가거나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은 적이 없고, 그럼 어떻게 교회 다녀요? 얼마든지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에서 교회 다닐 수 있죠. 또 교회 다니면 그 사람의 어떤 교육 수준이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사회적인 여건이나 그 사람의 행동거지 이런 것에 의하여 심지어 교회에서 안수도 받고 집사, 장로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목사, 선교사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얼마나 흔하냐, 얼마나 많이 있느냐의 문제이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20년 다니다가 로마 교회로 가고 불교로 가버리고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유는 그것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받고 구원을 영원히 우리가 지키게 되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 찬송은 오직 한 가지,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송을 한다고 7장 12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나오지요. 마지막 인을 떼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명의 천사가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7명의 천사가 각각 나팔을 가졌습니다. 7명의 천사가 각각 나팔을 가졌어요. 그리고 7명의 천사가 순서대로 자기의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지상에서 어마어마한 또 재앙이 벌어집니다. 이걸 그냥 쉽게 7나팔 재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7번째 인을 떼시면 7천사가 등장하고 7천사가 순서대로 자기의 나팔을 불고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지상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종말의 때에 이 나팔 소리가 많아요. 어떤 건 실제로 나오는 나팔 소리고 어떤 것은 실제 나팔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에 천사장에 나팔 소리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팔 소리는 하여튼 종말에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나오는 짧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예수님께서 7번째 인을 떼자 반시 동안, 우리 성경은 말 그대로 반시 30분, 영어 성경은 for about half an hour, 1시간의 절반 정도, 이것도 또 30분이죠 대략. 이게 조용하다. 여기서 조용하다는 건 뭘까요? 그냥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일이 준비된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자, 2절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선 7 천사에게 각각 나팔이 주어진다. 이게 준비죠. 또 하나의 준비가 있어요. 이게 좀 길어요. 오늘은 여기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의 준비는 3절부터 나오는데, 한 천사가 금향로와 불에 태우는 많은 향들, 향로는 향불을 태우는 도구죠. 그리고 향들은 그 속에 집어넣어갖고 불 붙이는 것들이죠. 자, 향로와 향을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 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향만 태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저도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상의 성도들의 기도도 집어넣어 함께 태운다. 그러면 연기가 우리가 그 이방인 성전이나 구약 성전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연기가 올라가죠. 향을 태우는 그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4절에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천국에 이런 하나님 보좌 앞에 이런 제단이 있고 거기서 향을 태울까요?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무슨 그 냄새나는 향이니, 이건 지상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그리고 아직 재용서가 있기 전에 지상에서도 지금 하지 않는데, 교회가 이런 거 하지 않는데, 하물며 왜 십자가로 이미 다 그런 일이 완성되었으니까 하물며 천국에서 이런 제단, 향, 향로, 향불, 향연 이런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로 상달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동원하는 어떤 그림 같은 내용이지, 실제로 천국에 이런 거 있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근데 바보처럼 정말 천국에 이런 금향로, 제단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와는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상상할 수도 없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은 지으신 피조물이 있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지으신 피조물이 있는 곳에 아니 계신 적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모를 이유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말, 악인들의 행동, 불신자들의 말, 불신자들의 모든 행동, 언제나 영이신 하나님의 눈과 귀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악이 영원하지 않고 또 악이 무르익다가도 한번 심판받고 뒤엎어지고 이런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악한 권세가 10년 이상 가는 거 못 봤다, 곤불 10년 이런 말 하고. 그게 왜 그러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모든 자들 눈앞에 언제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악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하물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르시겠어요? 듣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오늘 이런 향론이 이런 게 나오죠. 자,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이건 구약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향로에 향을 담아다가 불을 붙이는데 어디에 있는 불로 붙이냐? 제단에 짐승의 사체를 불태우고 그 숯불은 항상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숯불 한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성전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을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는 땅에 쏟는다 그랬어요.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로를, 우리의 기도도 있고 거기 냄새 나는 향도 있는데 거기 불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땅에다가 쏟았다. 땅에 쏟았더니 내성, 지진, 음성, 번개 이런 게 나더라.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요한계시록의 두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리스도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1000년은 천년 왕국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약 시대를 뜻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까? 또 한 구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앞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지금이 천년왕국이죠. 신약시대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가 천년기라고 우리 성경이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년기 동안에 성도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무슨 뜻이죠? 어떤 방식으로 왕노릇하죠? 자, 그 방식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로 속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 기도를 지상에 쏟았다. 불을 붙여서 지상에 쏟았다. 그랬더니 땅에서 지진, 번개, 음성, 내성이 나타났다. 땅의 지진이나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는 켄터키, 일리노이즈 이런 데에 토네이도가 12개가 일어나가지고 대략 한 100명이 죽었다 그래요. 자, 그런 자연재해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시대에 벌어진다 그 뜻이 아니고요. 지상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도 연관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도 거기 연관되어 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으므로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담긴 향로에 불을 붙여서 땅에 쏟으니까 땅에서 번개, 지진, 음성, 내성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이끌어 가실 때에 벌이시는 일들과 우리의 기도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고요. 성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슨 내용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나의 이익이나 나의 바람과 나의 소망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그런 기도를 땅에 쏟는다고 해서 땅에서 번개, 내성, 음성, 지진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불을 붙여 땅에 쏟으심으로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차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나의 육신의 이익이나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수단이 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는 원수 마귀를 두렵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무기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답고 귀한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우리의 기도가 더불어서 하나님과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더해지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한국에서 한 달 정도 건강하고 무사하게 잘 보내고 돌아와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